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께 7월 14일 두 번째 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진정과 신령 예배 준비를 위한 영육의 자세와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제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7월 둘째 주 낮 예배를 주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녹화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1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리셨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의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질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 씻었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로서 다 같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거친 말로 형제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앙의 말까지 쉽게 내뱉곤 했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죽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정과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7가지 죄의 법칙입니다. 그걸 철저히 우리가 싸우고 버리고 이게 할 7가지 죄성을 참으로 우리 양심의 등대가 밝아져서 적은 죄까지 깨달아가야만 됩니다. 교만하고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를 사로잡는 자범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이 죄 가지고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했던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죄가 다시 올라오질 않아야 되는 것이 생명으로 거듭난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내 죽은 행실을 철저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철저히 빛 가운데 거하며 참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죽은 행실을 언제까지나 두게 하실런지 하나님 철저히 참여할 때마다 내 속에 가는 원 죄악성, 그를 통해 나타나는 자범죄가 내 심령성에 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참여하옵나니 하나님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보혈로 씻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사제확신의 말씀, 주의 크신 공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제자리 다 같이 작성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참여했사오니 이제 지나간 과거죄는 어떤 죄라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현재 미리 저항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였다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현재 미래의 저항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기현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자연의 변화가 춥든지 덥든지 따뜻하든지 온화하든지 어떤 중에도 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선별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 권속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겸손을 들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부족한 여러 가지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고백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속된 정에 의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생명이 있게 하심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저희들이 오늘 또 이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 구축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인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은총 가운데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에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정 선교, 병목 선교, 또 철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다문화 선교 연약하지만 동참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허락하시면 또 많은 동역자들도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사 늘 지치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힘으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봄비치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것이 이러한 어려운 현대 시대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거기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화합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뜯기보다는 화합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온 세계의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며 근신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올 때 저희들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노련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각 지방에 흩어져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송인호 청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예지 선생님에게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병원과 학업을 위하여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홍민기 학생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권속들 또 비대면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저희들 지금 모두 내어놓사오니
마음에 합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어려운 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지금도 먼 어디에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도로 동참하고 있사오니 그분들이 피곤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고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며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경청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게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또 13절로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기 위하여 찬양 265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도 예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대신하여 귀한 말씀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르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비방하고 조롱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으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멀리 상하게 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의 눈 속에 티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원죄악성의 내 속에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악이 있어요. 이게 들보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면서 눈 속에 티를 보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느니 찾아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너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자의 가르침이다. 알았어요.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창이 자가 적음으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또 예화를 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이는 노력자라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열매를 보아 알아. 그가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인트가 최고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생명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생명. 생명과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 위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생명이 마그다라방에 내조합일된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또 히브리서는 저자 클레멘트나 누가, 마가, 서머나의 폴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교부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시프리안, 삼일체의 교리를 확립한 교부 아다나시우스, 크리소스톰, 휘포의 감독 어거스틴, 최초의 수도자였던 안토니, 또 주상 선자의 시몬 같은 분들, 프란시스 12세기의 위대한 성자였죠. 그리고 그의 12 제자들, 중세 가톨릭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분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버년, 조지 밀러 같은 분들, 헬렌 켈러 같이 인도의 사랑의 선교의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우리 한국에도 이용도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성목 목사님, 살아계신 분들은 중에서 독일의 마리아의 자매회를 창설한 바실렌 수링크 같은 분, 버시 콜레 같은 분들, 이분들은 싸워 이긴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주되었고 그 생명과를 가지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력을 보여줬던 분들이요. 그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똑같이 싸워 이긴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의 과실을 먹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한당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들로 완전 구원에 보장된 성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그럼 완전 구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는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낙원은 무엇이며 생명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낙원은 거기에 된 진리는, 하나님의 낙원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마귀와 죄악과 형벌과 불행과 무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평강과 복락이 언제나 풍성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별도로가 있으시며 성도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의 낙원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에덴 낙원, 창조할 때 처음 만드신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자기에 두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낙원에서는 생명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상 낙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 영계에 있는 천상 낙원. 무엇이 가나마 내가 무득벌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 처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돌 안에 없지 않은 바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면서 내가 몸 밖에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영계를 체험한 그 낙원, 천상 낙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 즉 천년 지상 낙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그 전수에 들어간 내용을 가르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낙원으로 천년 동안 마귀와 죄와 불행이 없는 낙원입니다. 네 종류의 낙원 중 천년왕국에는 생명과가 있을 뿐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이긴 자들과 승리 자들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천상낙원에서 공급하는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지만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생명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신천지, 즉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신천지는 모든 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된 몸으로 사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 생명나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생명과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인류는 이런 생명과를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추방당하여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인간들은 극도로 타락하여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심령과 육체 속에 마귀의 성질 즉 죄악성이 들어왔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광야 연단을 시켰는데 이 이치는 오늘날 성도가 광야 연단을 받아 죄악성을 떨쳐버리고 천국에 들어간 이치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게 뭐냐?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데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심령과 행실이 정확히 되어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에덴 낙원에서 잊어버렸던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경험이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인가?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이 먹은 성도들의 경험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성경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7장과 8장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은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의 고민, 8장은 생명과가 들어오고 죄성이 굴러떨어진 이긴 자들의 경지를 8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사항을 알아봐야 될 건 생명을 먹은 성도들은 영속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성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과를 먹은 경험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 7장과 8장을 해석해 보면은 로마 7장을 해석해서 광야 통과하는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했어요.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은 자범죄를 한꺼번에 통해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서 선과 악에 대하여 넓고 깊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없다면 로마서 7장을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성도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온유를 실천하고 또한 흥과 티가 주름이 없는 충성과 절제와 인내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죄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걸 원하는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바울 사도에게 범죄한 기회 쉬운 기회를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7장 15절에 보면 표면적인 죄 때문에 아니고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이 표면적인 죄는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죄로 말미암아 표적이나 행동을 통하여 범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면적인 죄는 사람의 선한 교육을 받고 양심을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하면 그 어느 정도 차지할 수는 있어요. 특히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선을 살아가지면 내면적 죄, 바깥의 표면적 죄는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의 죄는 표면적으로 즉 행실로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나타나는 분노, 미움, 화냄, 원망, 시기, 질투, 음욕, 짜증, 태만 등의 악심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면적인 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어긋나는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자범죄인 표면적인 죄도 아니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죄도 아닌 영과 육이 뿌리박힌 죄악성의 자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 죄악성은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었고 있는 원죄악성입니다. 이 죄악성은 영과 육체에 뿌리박혀 있지만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없고 평온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 기회란 말이 나옵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길 때를 가르쳐 말하는데 우리 영과 육체가 뿌리박혀 있는 죄악성을 범죄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 계명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계명은 성도들이 양심 가운데 새겨지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할 때 죄악성이 자극이 되어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악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뭐했어요? 간음한 죄를 범했다. 형제를 보고 미운 마음을 품거든 이미 뭐예요? 살인죄를 범했다. 그렇게 주님 지적했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정과 욕심으로부터 범해지는 죄입니다. 자, 그거는 언제? 순간적으로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 7장 9절에 전의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법은 성도들에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즉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거 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의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것은 순간적인 마음 상태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범죄할 기회가 생길 때 영과 육체 가운데 뿌리박혀 죄악성이 자극을 되어서 마음 가운데 악심이 생겨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즉 선한 의지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말합니다. 잠깐 올랐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한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범죄할 환경에 주어지면 순간순간 악심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명이 없을 때는 즉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빅된 말씀이 없을 때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또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죄악성의 자극도 심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계명을 알고 즉 선한 양심 속에 빗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면 죄악성이 자극이 되어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악심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는 계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기회,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겼을 때 죄악성에 자극이 되어 마음속에 악심이 잔뜩 들어와 성도들의 선한 의지가 순간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의 법과 죄악성의 법칙은 어떻게 나타나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한 바 로마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바와 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생활하다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평상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어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나기만 하면 죄악성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범죄를 기회에 의해서도 악심을 갖지 않고 선을 행할 능력은 오직 광야한단을 끝마치고 이긴 자가 된 분들에게만 나타나죠. 자, 이 능력은 8장 2절에서 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초능력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이전에. 자, 그러기 전에 먼저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원죄악성, 즉 죄악성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놈 죄 좀 안 질라고 하는데 막 기회만 틈타면 즉각 올라와서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가 막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는 거지. 바울 사도라는 나란 선한 의지와 죄, 즉 죄악성을 분리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심령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으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는 없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도 탄식을 했어요. 그가 70세 세상을 떠나면서 말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덕을 이루고 살았지만 순간 나고는 이 죄의 법칙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노라 그랬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형문자나 종교가가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악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신령한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걸 깨달아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법이라는 건 계시록 로마 7장 23절과 25절에 나오는 죄법을 가르쳐 말합니다. 죄법은 죄악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범죄하기 쉬운 기회만 주어지면 제할 수 없는 상습적으로 마음속에 분노, 미움, 질투, 성내고 신경질 내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이기심이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같은 악심들이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악심들은 아무리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거듭거듭 강한 죄의 능력으로 마음속을 침투하는 현상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게 죄의 법칙이라 하는데 법칙이란 예외 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원리죠.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당하는 차이를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만의 법칙, 자랑의 법칙, 남을 무시하는 하고 천대하는 경시하는 법칙, 자고자 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법칙, 혈기의 법칙, 신경질 내는 법칙, 성냄과 법칙, 욕설하는 법칙, 비방하는 법칙,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태만의 법칙, 질투의 법칙, 시기의 법칙, 아집의 법칙, 이기주의의 법칙,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는 법칙, 거짓의 법칙, 기만의 법칙, 중상모함의 법칙을 다양합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고 탄식하며 털썩 주장고 맙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23절에 알게 된 바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빛된 행실을 하며 죄의 법칙에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끝나지 않도록 하시지 않고 놀라운 해결의 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진실한 고백이죠. 이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고 우리 개 속에 뿌리 박힌 죄악성이 세력은 기회를 타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하기 이와 같은 것은 상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해석을 보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라고 정죄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는가? 그것은 범죄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로마 7장부터 8절부터 24절에 성도들이 고민하던 죄의 법칙이 예수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사망의 법이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몸 가운데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서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 죄의 법칙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의 법칙이 해방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도들 마음속에 나타나야만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7장에서 알게 된 것처럼 죄의 법칙은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데 생명의 법칙도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법칙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초인간적인 내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법칙은 12가지 성령의 열매, 즉 12가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입니다. 자, 사랑의 법칙, 실학의 법칙, 화평의 법칙, 오래 참의 법칙, 자비의 법칙, 양선의 법칙, 그리고 충성의 법칙, 온유의 법칙, 절제의 법칙,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정직의 법칙 1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 12가지 성령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자,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긴 자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경험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합일된 이긴 자들은 생명의 법칙, 즉 내세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썬다식은 비롯한 기독교의 많은 성화된 분들, 신일 합일의 경질에 들어간 경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8절로 24절까지 고민한 말씀들은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경험이고 8장 2절에는 성도들이 생명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고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직천국 갈 수 있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 생명에 내주합일된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미래에 산 사람들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또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서 5장 4절에도 마귀,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에 대한 자랑에서 이긴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지성이네요. 말씀대로 살아 행실이 옮겨지는 사람, 또 자기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갈라서 2장 21절, 2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또 5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로 또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읽고 의롭다 하심, 득의를 읽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분들을 바로 구원의 완전을 이뤄가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요한복음 20장 20절, 30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지 않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부활한 주님이 7명의 제자들인 데가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맞습니까? 부활한 모습이 맞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만져볼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하고 난 믿지서 못 믿겠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영체는 몸과 뼈와 살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몸체. 그래서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만지고 도마는 확실히 믿고 그때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20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자, 이 구원은 규범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규범이 아니라 생명을 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에 여기 쭉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21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13절 13절에 이 생명은 한 인격으로서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고 믿을 때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1장 14절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생명이란 영생, 생수,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영의 생명, 영원한 능력. 이건 천국적인 겁니다. 진주 보화의 예화에도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절로 46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얻는 생명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7절로 10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폐에다 새겨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쳐 말하죠. 그렇죠? 유축식 할 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 장로님들 할 때 거기다 쓰는 걸. 이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멸류관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고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의 생명 능력, 영원한 능력입니다. 이 지옥적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배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불신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배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불신자들 바로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생명의 씨가 뿌려진 성도는 1번하고 2번이 왔다 갔다 해요. 천국 쪽으로 살다가 지옥 쪽으로 또 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목숨 생명의 능력, 심장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심장박도 끊어지면 없어지는 목숨의 생명. 짐승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으면 없어집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거짓말입니다. 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생명을 주고 또 신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감춰놨냐? 광야길을 가면서 광야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법궤 안에 감춰진 세 가지. 첫째, 십계명.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만나, 뭐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법궤 안에 담겨져 가지고 광야길을 끝날 때까지 가는 감추어진 만나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감춰 만나 생명을 얻기까지는 광야길을 부지런히 연단을 통해서 성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세마포 흰상포를 입고 대제사장이 제사 드려 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생명의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면서 광야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춘 만나를 너에게 줄 거라고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넓은 길 가는 성도들, 교육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철저히 낮고 천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라는 생명 얻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들의 생활을 보면 알아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져 가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서기관들을 가르침과 다른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생명을 얻기까지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협조하고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기회만 틈타면 죄의 법칙에 사로잡힌 자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그 내면에 죄에 나타나는 법칙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올라오는 법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한 발 광야길을 달려가며 성화된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한 성고 말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아멘. 419장 찬양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히 쉬네. 주 날개면 내가 편히 쉬네. 이 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계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날개미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위로 못하니 예민하다. 사랑 꿈을 짜느냐. 주 날개미 계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에 가는 동안에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미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동안 영원히 거기서 살리.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모든 것,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은밀히 이웃을 향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 주님이여 그 나라에 이를 때 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멸관을 받는 날까지 변함없이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7월은 충성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도록 합니다. 사도영성신학원 또 아카데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정선교, 경찰선교 위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송인호 군인 해병대 김포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지 우리 지방에서 근무하느냐고 올라다니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신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픈데 손 얹고 신의 기도합니다. 예배는 저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모든 이들, 질병이 틈탔을 때 어쩔 바 모르고 병마가 고쳤을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라 쉽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흩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 손자, 손녀들, 또 외국 나가 공부하는 우리 귀한 민기와 또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송인우, 또 지방에서 근무하며 쓰는 우리 이혜지 선생,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홍혜지 선생 위에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좁고 협착한 길 가며 생명 얻는 날까지 광야의 연단을 잘 마치고자 결단한 성도들 심령과 나라와 친백성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